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좋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무 반갑고 좋아서 죽을 정도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번째 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 열어라 아빠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좀 특수한 지리적 환경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들을 뭐 간단히 좀 정리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약국 사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장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뭐 의과대학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지도층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상위 몇 프로의 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네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 배웠듯이 뭐 신앙이 뜨겁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식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주변에는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을 끌어다가 이 약으로 쓰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또 가까운 도시였던 골로새 이 교회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활용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이 먼 데서 물을 끌어오다 보면은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져 가지고 이 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것은 뭐 어떤 신앙의 어떤 열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들이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 이 헬라어가 스스로 부하게 돼. 나는 부자가 스스로 되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은 이 교회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지 정확히 전달하는데 이 17절에 보시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는 이야기로 이 교회의 실제 상황을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였어요. 좋은 도시에 좋은 성도들, 흔히 말하는 교회가 자랑할 만한 성도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영적 평가는 아주 냉철했습니다. 이 교회의 실제 상황이 뭐였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해결책이었던 흰 옷을 입는 것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거, 이 흰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 입어야 되는 교회에게 그 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벌거벗은 것을 흰 옷으로 가리워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벌거벗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한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특별히 이제 전 세계에 딱 두 사람만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이샤와 이시가 벗은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벗은 몸. 근데 이 벗은 몸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부부였고요.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보통 선과 악, 그리고 어떤 행동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 이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통 구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을 선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해. 지식,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개념, 그 개념이 생긴 것이 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예요. 그 전엔 몰랐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냥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몸이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이나 그런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옷 입기 싫어하고 뭐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차갑게 키우는, 남자는 차갑게 키워야 튼튼해진다 그래가지고 거의 옷을 입고 있는 적이 없어요. 원시인처럼 다니고 밀림을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의를 입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도 당황하시겠지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디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죠? 왜 생겼냐면요, 누군가가 저에게 교육을 해준 거예요. 부모가 됐던 주변이 되었던, 너 그렇게 벗고 다니는 거는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라는 교육 속에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뭐 밀림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저 아마존에 밀림 그런 데 사는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여성분들이 상의를 다 벗고 다녀도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만 이상한 거지 그분들에는 그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느끼는 감정, 그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전엔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 타락으로 인하여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눈에 이거 좀 보기 좋다, 우리 각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옷 스타일이나 뭐 얼굴이나 모두 생김새나 뭐 어떤 디자인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걸 어떤 사람은 촌스럽다 얘기하고
어떤 촌스럽다 얘기하는 걸 어떤 되게 좋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기준이 생긴 자들, 그들이 누구냐? 타락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타락 때문에 죄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뭘 했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면 또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또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를 내보내시면서 이 타락과 또 생명나무 열매에 가는 길을 막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제 가죽옷의 개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이 가죽옷은 그 당시에 그 원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막 죽고 죽이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이런 일 없었어요. 이런 일 없었는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언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이 아담과를 대신해서 어떤 죄 없는 짐승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이 한시적으로 가려지는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얘기한 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죽옷은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징이 계속 이어집니다. 잘 보실게요. 우리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이 야곱과 리브가가 한통속이 되어서 아버지하고 장남을 속여요. 속이는데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냐면 형하고 동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래갖고 형은 막 털도 많고 막 능력 있고 막 짐승 잡아오고 막 이런 그 사냥꾼이었는데 동생은 집안이라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자신의 결격,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죠. 일단은 차자였어요. 차자였고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몸에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죽을 원래 붙인 거잖아요. 원래 개념으로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어떻게 했대요? 입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 덮어내는 것으로 축복권을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요,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개념들을 어떤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획기적인 사건들, 변환점들, 터닝 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배우시잖아요. 이 요셉이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찢겨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입은 옷이 뭐예요? 종이의 옷을 입었어요. 그죠? 종이의 옷을 입었다가 그 종이의 옷도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 왕 앞에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때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계속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것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갈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종국에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고편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 3명에게 앞으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 피조물이 되어서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고난. 그 고난의 삶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영광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이 나고 옷이 어떻게 됐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흰 옷을.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어진 자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부끄러움,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죄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가려지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이 흰옷을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계시록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천상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이거를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도대체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묻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아시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즉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을 그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옷을 빤 자들, 그 어린 양의 피로 빤 자들, 빨아서 희게 된 그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를 믿는 자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구성원들에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직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너 아직 죄에 대한 수치가 가려지지 않은 자라고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뭐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이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달해진 편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아직 벗은 몸을 예수로 말미암아 가리우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벗은 몸과 수치스러움과 그 죄악됨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뭐 입을까 입지 말까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무언가 우리의 막 몸매를 커버하고 뭐 이렇게 태가 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옷들을 막 입잖아요. 입으시고 막 사시고 고르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 유니폼 입고 있어요. 유니폼. 똑같은 옷, 흰 옷, 세마포 이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이게 유니폼이에요. 저에게는. 예. 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많은 옷이 필요 없어요. 그 땅에 가면, 그곳에 가면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그 내용들을 증명하는, 그들의 삶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흰 옷,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가면은 뭐 다 이렇게 하얀 옷, 치렁치렁한 옷 입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몸매가 어떤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입은 옷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빠른 세마포 옷인가 아닌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지향의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흰옷 입고 만납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벗은 몸을 아직도 가리우지 못한 그 사람들과 그런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음을 알았죠. 그죠? 근데 아직 벗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 그래서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결정하고 내가 제일 옳은 자이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들이 바로 벗은 자들인 거예요. 벗은 자들. 남들을 바라보면서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그 노력은 결국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흰옷을 입어라. 그래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가 가리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어떤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추구는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사는 거예요. 인격적 완성 뭐 이런 거요. 다른 종교에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리우는 가죽옷, 그걸 덮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가죽옷을 가리우는 자들, 그 예수로 덧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를 입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예수를 말미암아 가리워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막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이게 그 추수하고 막 술 취해갖고 자고 있는데 거기 침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보아스 깨갖고 룻을 발견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룻은 이 과부였잖아요. 과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남의 밭에서 이게 남이 남겨놓은 그 사회복지를 혜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모함 여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의 상징이었어요. 모함 여인들은. 그랬던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옷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죄로 인해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얻는 그 부끄러움도 탈출하는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우디게 교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벗은 몸 가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그 안약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안약 공장이. 이 안약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지진 때문에 도시가 다 파괴됐는데 로마에서 도시 재건하러 돈 주니까 돈 거절했어요. 야 우리 돈은 많아. 우리 돈 주지 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 도시가.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안약을 파는 거였어요. 안약. 그래서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다 눈이 좋아요. 눈이. 우리 보통 뭐 장수마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요플레 중에 불가리스라는 그걸 얘기하면서 불가리아의 한 지역에 장수마을을 소개하면서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거 먹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완전 바보예요. 바보. 눈 나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항상 눈에 그 밝음이 있고 눈 때문에 안약이 너무나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눈에 좋은 그런 물과 어떤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눈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지역이냐면 몽고 아시죠? 여러분 몽고는 이게 초원에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지평선이 넓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갖고 저기 그 얘기하더라고요. 막 시력이 5.0 이런 사람도 있대요. 막 보고서 우리는 점처럼 보이는데 옆집 아저씨 오네 막 이러고 알아보는 게 있대요. 그 환경 속의 훈련이. 이 아마 라우디게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면 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왜냐 여기는 그것이 해결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멀었다고 얘기해요. 눈 멀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요, 이 눈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룹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 실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만 있는 기적이 뭐냐면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은 가끔은 이제 뭐 천사가 눈을 잠깐 멀게 하고 뭐 그 게하시와 그 엘리사의 사건에서 아람 군대가 잠깐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잠시 가리웠던 거예요. 근데 뭐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막 홍해에 갈라지는 게 또 막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뭐였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뜨는 사건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만 일어나느냐? 이거는요. 딱 신약에서만 일어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왜 그랬냐면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정확한 표지였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7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그 연구하고 고민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지만 알아요. 근데 6번째 사건이 맹인이 눈뜨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거든요. 이 9장의 사건은 무조건 알아요. 왜냐?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이 구전문학으로 외워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보실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맹인됨을 결정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맹인들의 눈을 여는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날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맹인이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때 즉 여호와께서 오시는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와 메시아다 다 아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사람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자신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을 개안을 시켜주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이 맹인된 자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그 눈을 뜨게 한 그 당사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다 눈먼 자들인데 원래 그 눈먼 자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개안되어지는 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먼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 눈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세요. 그죠? 그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붙여요. 그리고 눈에 붙인 다음에 야 너 가서 씻고 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리고 씻은 다음에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 침이니까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나 보다. 우리 침에도 효능이 좀 있죠. 그죠? 모기 물릴 때 뭘 바르야 돼요? 침 바르면 덧납니다. 바르시면 안 돼요. 뭐 침이 만병통치약이라 막 벌쏘인데도 바르고 막 이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그건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침이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침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이렇게 검색해서 봤더니 총 17번이 나와요. 이 17번이 나오는데 이 침이 뭘 다 상징하냐면 다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해요. 근데 이 수치와 모욕을 흙에다가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는데 그게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흙이 어떤 흙이냐? 원래는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우리 창세기 때 배우셨지만 이 흙이요. 짐승을 만든 흙과 사람을 만든 흙이 달라요. 어떤 흙이 더 좋냐면 짐승 만든 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든 흙은 이게 안 좋은 먼지 같은, 영어로는 이제 더스트라고 번역되는데 먼지예요, 먼지. 이 먼지를 갖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 흙이 타락한 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당사자들, 뱀하고 여자하고 남자를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의 양식이 돼요. 자,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받은 땅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거, 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수치와 모욕. 즉 예수의 고난과 이 모욕당함,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저주받은 흙이 영적인 눈을 개안하는 다시 창조,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눈의 기능이 상실됐잖아요. 그 상실된 눈에 흙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애가 있는 그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것들을 해주면 그래도 부각되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명수 형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명수 형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큰 선글라스를 씌워주고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죠?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떤 자기의 핸디캡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로암 그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년 내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누군가 흙을 눈에 바르고 걷는 거예요. 지팡이로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의 수치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핸디캡을 더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자신의 수치, 자기의 침뱉음을 그 통하여서 그의 상실되어진 기능, 창조 때에 상실되어진 그 기능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시고 저주받았던 흙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흙으로 그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치는 더 드러났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가 해결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신체적인 핸디캡, 뭐 영적인 핸디캡, 뭐 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뭐가 됐든 그 모든 것은요 죄의 영향이에요. 타락의 영향이라고요. 그 영향받은 자들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뱉음 그 수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진실한 고백들, 진실한 기도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수치와 약점들을 자꾸 가리우고 감추어야지만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다른 문제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고 허세를 부리고 아닌 척하고 얼마나 내가 깨끗한 사람인지 아무 핸디캡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해결도 안 된 채. 예수님은요 지금 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눈 멀었다. 아직 눈 멀어 있다. 그 눈 안 뜨면 천국 못 가. 그 눈 안 뜨면 내가 예수인지도 몰라. 메시아인지 몰라.
그 눈 떠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 떠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을 건지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뭐 모태신앙이다, 뭐 유아세례 출신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다, 뭐 직분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나의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장면을 보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너무 놀래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서 죽은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에 대한 찬양을 하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속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부르짖고 있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예수가 진짜 소망인지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고 못 살겠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무의미해 보이고 이 시간도 지루해 보이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 눈이 열려보세요. 열리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삶이 다 집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게. 실제로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그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목숨을 던졌다니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요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 힘든 사건입니다. 힘든 일. 우리가 뭐 죽겠다, 순교하겠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요. 우리 절대로 그 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교회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좀 우리 이거 교회 7교회를 쭉 보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지. 나 서머나 교회가 돼야지. 뭐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우리가 교인인데 벌거벗은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자들. 안약을 넣어서라도 눈이 보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가 막 성경에서 읽으면 좀 아프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우리가 언제 기회가 없어지냐면요 죽거나 주님 오시면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많이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힘드시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힘들어요. 말씀 보면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그 모습이 아직 저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힘든데 그 불편하고 힘듦이 여러분의 어떤 운명과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너짐과 제약됨과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이 충만히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요새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진짜 매일 하나씩 한 편씩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봅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요.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되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오은영 박사 의사예요.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아이들을 분석하고 어른들을 분석하는 거 보니까요. 딱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울면 울지 못하게, 그죠? 뭐 예를 때리면 때리지 못하게, 자꾸 뭐 보채면 보채지 않게, 그런 어떤 행동을 자꾸 우리가 행동에 반응을 해갖고 그 행동을 고치고자 해요. 근데 그분은 부모가 됐든 아이가 됐든 그 행동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적인 지금 감정이 어떤지 그걸 얘기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시지만 요약하고 정리해서 압축하면 딱 하나예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라예요. 그 감정을 이해해 주라예요. 다른 거냐? 마음을 이해해 주라예요. 마음을. 그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면 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고쳐진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 행동들이 일주일 안에 다 고쳐져요. 부모가 바뀌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면서 바뀌어져요. 아이가 감정을 읽어주니까. 저는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도 더 필요하고 저에게도 많은 이렇게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는 좀 유리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막 신실하고 뭐 온전하게 자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몰래 죄도 많이 짓고 뭐 알게 모르게 뭐 들키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죄악의 문제가 연속되어져서 인생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뭐 이런 거룩함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하는 게 좀 제가 좀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죄 지은 애들이 저를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저한테 하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같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똑같잖아. 넌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같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알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이렇게 빈틈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한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얘기하는 게 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 뭘까? 진짜 좋은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가진 교회 어른이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내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 이러이러한 슬픔이 있어. 라는 말을 못 듣고 계시면 이런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들하고 노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하고 노시는 예수님이 너무 그 죄인들하고의 거리감을 두는 존재였다면 감히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별명을 얻냐면 전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맨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계속 같이 포도주 마시고 같이 먹고 하면서 그 죄인들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들어가서 여신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막 거룩함에 막 온 게 아니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가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오기 참 편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받고 사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웃으며 사네. 나보다 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걸 초월해 사네. 이걸 보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다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라우디가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어서 아, 내가 잘못한 것이 고쳐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찬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뭘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밤늦게 뭐 하다가 저희 아내가 깨보면 항상 제가 찬수 옆에 누워가지고 손을 잡고 있든지 안고 있든지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눈 뜨고선 저한테 허락을 안 해줘요. 손도 잡지 말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자다가 깨면은 저희 침대 쿠션이 되게 크거든요. 찬수 자라고. 찬수는 이렇게 쿠션을 세로로 자지 않고 가로로 자요. 좁은 면으로 누워 자요. 제가 옆에 누우면 자기 답답해서 침대 좁으니까 아빠 침대 올라가라고 손도 못 잡게 해요. 잘 때만 만질 수 있어요. 잘 때만. 저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찬수가 저를 그렇게 대할까 고민이 뭐였냐면 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걸 안 느끼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 봤더니 저는 아이를 책망하고 고치려고 막 훈육을 한다고 소리는 지르고 화를 내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체감적인 확신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한다는 건 좀 과장이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 이러면서 뭐 앵기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빠는 아니에요.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만 있으니까 아무도 없네. 그럼 가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뭐 교회 죄를 지적되고 막 있어야죠 교회가. 근데 전제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전제가 사랑이어서 내가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까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이기까지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요 막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눈먼 것들, 병든 것들, 가련한 것들, 가난한 것들, 벌거벗은 것들 얘기하지만요. 그 독설과 같은 그 이야기 전제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사랑이 있었다고요. 저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낼 수 있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에게 지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요 전제가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제 설교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교인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전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왜 우리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그 광고처럼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게, 설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 진짜로 아끼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그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느낀다. 제가 그래서 요새는요 찬소에 대한 마음을 정말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도 하지만 그 사랑이 노력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요. 그러고 나서요 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은요 열기 힘든 문이 아니에요. 뭐 주님 문 두드리시는데 열까 말까 고민하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만 열어. 우리 같이 먹고 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여는데,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퇴근하고 탁 문을 삐삐삐 열 때 우리 어떤 기대감이죠? 아빠 달려나가잖아요. 우리 보통 아빠 오늘 꼭 치킨 사와, 아빠 오늘 뭐 좀 사다 줘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삐삐삐삐 하고 열 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 태도가 어때요? 달려나가잖아요.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눈은 어디가 있어요? 치킨에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 문 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이냐면 한번 볼게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예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오빠가 와갖고 그런 거예요. 문 열어봐. 자기야 문 열어봐. 뜯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옷을 벗었는데 지금 내가 발 씻었는데 다시 입고 이게 좀 그런데 그러게 이게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문 틈으로 손을 이렇게 디밀었는데 이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갖고 성중을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연애하는 연애 편지에게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연애 편지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 주인 막 그러면 이제 상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구약에 어떤 단서를 다냐면 뚫린 귀의 종을 얘기해요. 뚫린 귀는 뭐냐면 이 6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가 7년째 되면은 나갈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종이 나가기 싫어갖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집에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귀를 그 집 문지방에 대고 뚫어요. 그리고 그 문지방에 뚫은 흔적이 남아있고 귀에 뚫린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뚫린 귀가 있으면 야, 제 주인은 누군데 뚫린 귀가 저렇게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막 서먹서먹하고 막 죽어 그러면 죽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오니까 종들이 아직 안 자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이게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거 요한이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요한이 다 경험한 얘기예요. 그 경험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문 두드리는 너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가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 그 문을 열면 지금 너의 그 가련한 거, 곤고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 문제가 해결돼. 문 열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신앙과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냥 멀리 있는 그냥 기적 멀리 있는 뭐 이게 백고동 소리와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고 예수님이란 분은 저 신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 같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십시오. 빨리 옷을 사서 입으시고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바르시고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문을 여셔서 그 문 열모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하는 우리 빛가수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에는 우리 주는